할렐루야. 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병고침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죠.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잡아 일으키자 그가 고침을 받고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데 앞장섰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 것을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 리더십들에게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본문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인 너희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려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 그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이었잖아요. 그들의 종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가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라는 차원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인간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탄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예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one of the 진짜 아주 그냥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위인으로 그렇게만 취급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이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선포 뒤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잡아들이기 전에 밑조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겠죠. 그들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배운 적이 없는
올디너리, 평범한 사람들인데,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그렇게 알았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인 주제에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증거한 거야. 여러분, 힘으로 휘두르는 사람은요,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돈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돈에 움직이지 않고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 어떤 문제에 인벌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니까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돈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 이전 번역에서는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진실 그대로 가감 없이 쏟아냈다. 기탄 없이 쏟아냈다. 보통 거짓말하는 사람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난 이들은 가감 없이 명쾌하게 주님을 선포한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대부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얘기, 높은 사람한테 굽실거리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처럼 대화의 주제가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주 앉으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간증과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것이요. 이것이 구역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예수의 채취가 느껴진 겁니다.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못 배운 무식한 자들로 알았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병 나은 사람 누굽니까? 태어나면서 안진병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자를 말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음을 받은 안진병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오고 가는 유대인들에게 구걸을 했으니 그가 고침받고 나음 받은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회복이 된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놀랐다. 성경 기록하죠. 예수의 권능으로 나음받은 증인이 그들 앞에 있으니 딱히 비난할 말도 없는 겁니다. 인정하기 힘드니까 이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비난하는 말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는 거죠. 권위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할 말이 없으면 되게 어떡합니까? 조용히 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나가 있어. 너희들 다 나가.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내쳤고 이제 대책회의를 진행한 거죠. 16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두에 재밌는 표현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se men? 그 똑똑하고 권력 있던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도저히 대책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야 당장에라도 이놈들을 그냥 감옥에 평생 썩게 가둬도 되고, 그죠? 중벌에 다스려 그들을 치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아니까. 이들이 잡아두고 벌을 주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벌을 주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내보내자니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왜? 유대교를 위태롭게 하니까 자꾸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퍼뜨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냐? 나음받은 자가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죠.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면 인정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은 또 못합니다. 이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힘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진리라고 인정하면 자기들 인생에 돌아올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 사실과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진리라도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인정하죠. 그러나 안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야 되고, 거짓말이라도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들이 불의에 침묵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깎아내고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험담하고, 비즈니스는 안 그래요? 삼성폰이 한창 잘 나가니까 애플이 삼성 물건이 좋아도 이거는 카피캣이다, 이거는 카피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람끼리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 세상이 오랜 기간 동안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도덕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잖아요. 나를 심판하시는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불이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불이익은 무엇인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진짜 불이익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기득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군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여겼던 자, 그가 구걸했는데 고침받았던 이 기적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렵게 여겨 베드로와 요한을 벌주지 못하고 이들을 위협하여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18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유명한 기적 사건, 표적이 된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You judge for yourselves.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향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즉,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불안, 염려,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목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의 목회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를 사람 인자, 근본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목회라고 부르죠. 하나님 중심의 목회는 신본주의 목회라고 칭합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심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골라서 하는 것이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병을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앞장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100%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냐, 이것의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개인을 높이게 되고 영웅시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 결과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교파 싸움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까? 그들의 명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죠.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렸다. 저놈 죽여야 된다. 이게 내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넘어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하잖아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나라 속담에 밤길을 지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포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제도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초대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를 만든 것은 제도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해서 움직여 나갔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나 사역, 훈련 같은 것 체계적으로 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만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나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은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해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민심이 더 무서웠던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들을 위협해서 놓아준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통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 저는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건들더라도 확 도망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협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의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21절 후반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씀하잖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와 요한을 스타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거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훌륭하게 일을 잘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영광이 간다든지 사람을 칭찬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떡을 떼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praising God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구원받은 자가 많이 생겨났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교회 앞에서, 성령의 사건들 앞에서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도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교인들의 변한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드러났던 초대교회 같이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하느냐, 완전하지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고 또 변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붙잡고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변해갈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결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반드시 성장되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를 분명히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행하셨고 현재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기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병 나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표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을 말하죠.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40여세가 되었더라. 40년이 되었다. 40살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는 분명히 모든 의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 근육이 다 메말랐고 이 관절이 다 굳어있는 상태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걷고 뛰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신다. 우리의 사고에 갇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은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료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불치병들, 죽음이라든지 귀신 들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의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기적도 여전히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래 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